저는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한번 진지하게 또한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 예상대로입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여 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데, 그래서 내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천국에 올라가면 3번 놀란답니다. 첫째, 내가 와서 놀라고, 두 번째, 와야 할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서 놀란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자들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땐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기를 원하냐? 자신들의 상급을 예수님께 아뢰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으니 우리가 이만큼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상급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자신들을 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을 했지만 결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또 안으로 들어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 점검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구원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 태어났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믿는데 잘못 믿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돌이켜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간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 얻은 자들의 삶에는 어떠한 삶의 열매와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항상 거룩함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구약 율법에 의하면 배상의 책임은 20%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400%로 갚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배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믿지 않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잘 안 밝혀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잘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네. 여러분들 같이 은혜로우면 참 괜찮은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외가탑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뭐 이렇게 다들 직업에 관심이 많으신지 원장님이 침을 넣으시면서 자꾸 제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장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여쭤봤어요. 혹시 원장님은 제가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개인 택시?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저 행복한 우리 수모님께 아시죠? 아유 그럼요. 저 거기 왜 그거 제 밥도 먹으라고.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거기 목사입니다. 침을 넣다가 한참 동안 침을 안 넣잖아요.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제가 어디 가면 이제 목사라는 말을 잘 알아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또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저기 덕천마을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자신의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위에 있는 팀장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봅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가? 그렇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하,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도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분이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나 그 말씀하시는 그 위에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엔 교회는 다니지만 혹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구원을 얻은 성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은 성도는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장님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욕심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저는 성도님들에게 거룩함과 관련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말을 바꿔서 말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투와 언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그냥 아무 데서 가서도 그냥 반말을 딱 하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반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양 없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을 부르셔야지 누구야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절대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누구야 하고 이런 것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은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놈 저놈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느고처럼 항상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내 생각과 뜻,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반문하셔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인하여 고꾸라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자신의 원래 목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은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건 의사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 참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데, 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주일 성수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지역에 사역할 때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믿음이 경고한 분은 아니셨는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오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무슨 일이 있겠지 했는데 한 달째 예배를 안 나오니까 제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근처에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나오신 겁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그 지방으로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내려왔는데, 교양에 대한 강의를 내려왔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내려왔는데 내가 그 강의를 꼭 듣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한 달 동안이요? 네. 그 4명의 강사가 내려와서 강의를 하느라고, 내가 그 강의를 듣느라고 목사님 예배를 못 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솔직히 걱정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한심했습니다. 야, 이분이 과연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명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분이 과연 구원을 얻은 분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셨어요. 카레. 근데 이분은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중 예배도 안 빠지셔요. 기도에도 안 빠지셔요. 어떤 상황이 되든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분인데, 근데 하루 와서 저에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 생활하는 거 쉽지 않네요. 제가 회식도 가지 못하고 여러 모임에 빠지니까 회사에서 저를 그냥 이렇게 왕따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꼭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진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기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자녀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자녀 셋이 있었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과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제가 감히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겠는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시오. 제가 왜 매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왜 20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과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아니니 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약으로 고치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의 능력으로 저 안전되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럴 때 그 안전병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죽었던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도 베드로가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느 자매가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돈을 모아서 유럽으로 떠나는 호화 유람선 세계 일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를 타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화려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돌아다녀 보니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뷔페에 가보니까 뷔페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데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내가 그 유람선 여행을 하는 데 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저 뷔페를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죠. 또 극장도 가보니까 재미있는 영화들이 하는데 또 극장표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것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3일째 됐는데 그래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뷔페를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이 뷔페가 얼마냐. 그랬더니 그 뷔페 지배인이 하는 말이, 자매님이 그 티켓을 살 때 모든 가격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을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손해본 거죠. 돈을 지불할까봐 겁먹고 3일 동안 손해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한한 권세가 있는데 그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만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이 나타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시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삶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중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참 우리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한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내가 참 환경, 내 능력 이거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 SNS가 워낙 발달을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 훨씬 넘는데 동창들에게 연락도 오고 동창들에게 연락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 동창 중에 한 명이 참 귀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제가 61명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16반까지 있었거든요. 여자반이
10반부터 16반, 남자 반이 1반부터 9반, 뭐 문과, 이과 나눠져 있었긴 했지만, 근데 이 친구는 참 얼마나 삶이 일관성이 있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항상 61등 아니면 60등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항상 그랬어요. 근데 자신감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오지랖이 워낙 넓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제 동창들 중에 사업을 제일 잘해요. 제일 크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세상적인 습관이 있어서 교회는 다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너가 솔직히 인간고시 못하면서 살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자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꼴뚱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의 대화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61등, 60등 하는 친구가 이제 둘이 싸우거든요. 맨날 라이벌로 61등, 60등. 근데 한번 이 61등 하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60등 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좀 잘했으면 되는데, 아, 이번에 20점 맞았다. 근데 60등 하는 애가 하는 말이, 너 어제 밤새 했냐? 이러는 거예요. 20점 맞았는데 너 밤새 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난 그만 솔직히 감동받았어.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랬어도 자신이 한 번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자화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안 돼야 안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다 해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뭐 혈압이 높습니다. 뭐 당이 있으십니다. 폐가 안 좋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좋지 않은 부분을 또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구원을 항상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살아 숨 쉬는 순간 항상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거룩한 삶을 사모하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로 거룩한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로 나의 뜻과 만족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다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